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잡혀온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교훈대로 힘써 살아온 교회들을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며 회개하도록 하셨고, 어떻게 바르게 하며 지속적으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칭찬,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대개 이 네 가지 내용을 주로 이제 교회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또 우리하고도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 원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기본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실 정도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중하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죽어가면서까지 사셨겠어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 자매님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자녀들. 아버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엄마한테는 해당될 것 같아요. 자주 제가 외워드리지만 그 노래를 저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늘 그 고문에서 배운 그 사모곡이 생각이 나요. 홈에도 나리언 말하난 낙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바님도 어여신 말하난 오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디서 듣던 것 같죠?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위 덩더둥성 오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홈에도 날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처럼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들지는 않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시긴 하지만 어머님처럼 사랑이 많지는 않습니다. 괴다 이게 이제 사랑한다 이 얘기잖아요. 위 덩더둥성 오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님처럼 사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아버님보다는 확실히 어머님이 사랑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실 정도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영화 제목 같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운명. 즉 주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요한으로 하여금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7 교회의 모습, 결국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칭찬, 책망, 그리고 권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는 이제 문화적으로 매우 융성했던 곳으로서 화려하고 아주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여신 아데미,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데미요 그러고서 이제 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 아데미 신전,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나 신상을 축소해서 파는 등 신전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은 뭐 별로 가는 데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저 그냥 수학여행 그러면 경주밖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도 가면 뭐 불국사의 석탑이며 뭐 신전이며 그런 거를 그다음에 이제 불상 그 해서 파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걸로 이제 돈 벌어 먹고 살던데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나 신상을 축소해서 만들어 팔던 사람, 이건 난리 났죠. 자기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요.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어요. 이방 종교의 부도덕이 만연된 도시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참을성 있게 지켜나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방 종교 보면 반드시 음란이 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한 일과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밝혀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었어요. 글쎄 교만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 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교회 존재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17%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83%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식보다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삶을 나누고 또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목장에서 삶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초원 탐방을 했는데 거기 초원에 모이신 그 목자들 보면서 참 귀하다.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보통 이제 초원 탐방을 하거나 목장 탐방을 하면 그동안 뭐 저한테 묻고 싶은 거나 교회에 대한 거든 가정에 대한 거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으라고 제가 그러고서 이제 답변해 주는데 어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는 게 너무 그냥 뭉클해가지고 진짜 어저께는 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듣다만 왔어요. 뭐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서로 뭐 야자도 해가면서 그러고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사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목자와 목녀로 헌신한 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 받으셔야 할 분 VIP로 여기고 목장에서 섬기고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년 40명 안팎의 사람들이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교회 올라오실 때마다 플래카드에 써 있는 거죠. 네 번째.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목자와 목녀들, 목원들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 공동체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 이 철학을 가진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수고가 따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사역자들에게 알린다는 보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민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식사와 간식, 안내와 주차 관리, 또 간증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격려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이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저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야, 하늘 복을 많이 쌓겠다.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다. 그런 뿌듯한 마음도 있고요. 인간적으로는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게.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믿음이 없는 걸까?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두 가지가 다 저는 옳다고 봐요.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8차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몇 번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단기 선교를 가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며칠 동안 씻지 못하고 그 배에서 밥 해 먹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인도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저희 아내가 안 가면 안 돼? 이런다고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전 믿음이 없어서보다는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과 친절로 나타난 게 안 가면 안 돼 이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 마음 약하게 남자가 그러냐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얘기하면 갑자기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사랑으로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저희 아내가 고마워요. 그러나 저는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거기 선지자가 이 띠임자가 핍박을 받을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죠. 그럼 교인들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걔가 왜 울어서 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노라. 그러고 올라가는 바울. 저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 미안한 것도 정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급 주실 걸 위해서 같이 이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옳고, 두 가지 마음 다 옳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 없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에도 주님께서 나무라실 일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사랑 버린 것. 아마 두 가지 면에서 사랑을 버린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첫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밉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교인들이 미우면 주님도 싫고요. 주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교인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요. 이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다닙니다. 하나가 없어졌는데 다른 하나가 여전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하고 제자 훈련했던 한 학생이 졸업 후에 이제 상대 나온 학생인데, 이건 제가 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은행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뭐 하냐 주로 그랬더니 이제 위조 지폐 감식반에 있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넌 하루 종일 위조 지폐 들여다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폐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많답니다. 그때 아주 제가 큰 지혜를 얻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조 지폐 이렇게 봐가지고 금방 알 수 있는 게 위조 지폐인가요? 그건 딱지죠, 딱지. 진짜 위조 지폐는 아무리 봐도, 감식반이 봐도, 돋보기를 들여다봐도 모를 수 있는 게 이게 위조 지폐예요. 그러니까 여간해서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위조 지폐만 늘 들여다보면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서 위조 지폐를 잘 감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진짜 지폐를 들여다본답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가 아무리 교묘하게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진짜 지폐에 익숙하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대요. 거의 느낌 가지고 잡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단을 연구하거나 또 뭐 뉴에이지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즉 성경에 익숙해져야 뭐가 틀린지. 사실 이단은 끝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는데,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통찰력, 거짓 사도들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난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어서 용납하지 않는 건 잘했는데 사람들에 대한 관용, 즉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그쪽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단 연구하거나 아무튼 문화사역, 뉴에이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한 가지 제 느낌이 뭐냐면 참 이분들 대하기가 어려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비판하고 이 잘못된 거를 가려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중에도 뭐 아무튼 이렇게 검사하고 뭐 이런 경우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사람 보면서 검사하려고 그러고 또 제 설교 들으면서 검사하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이게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제가 힘든 사람도 누구냐면 신학교 1학년이에요. 설교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배워가지고 더구나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신한 거를 대학 신학교 1학년 때 딱 듣고 나서는 그게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하고 다른 얘기하면 뭐 아무튼 저 목사는 아니다. 뭐 계시록에 대해서 뭐 분별력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판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뭘 이렇게 비판하고 분별하고 아무튼 뭐 이런 그 직종에 있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자꾸 어떤 그 관용,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진리, 즉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일수록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신학자들이 목회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에서 몇 번 얘기하셨냐? 이러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못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목회는 뭐냐면 신학,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신학이나 신학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야죠. 그리스도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고 또 베드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 않도록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 신학교에서 종종 그래요. 신학교 들어갈 땐 가슴이 뜨겁게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면 머리는 뜨거워지고 가슴은 차가워진다고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우리는 머리는 차갑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진짜 열심을 내다 보면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식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참고 내버려두지 못하던 습관이 어느새 그들의 인격이 되어서 성도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밝혀내던 습관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서 성도들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까지 식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 없이요. 또 의무감만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의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강조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민박하시는 목자 목녀들에게 꼭 부탁을 하는데요. 세미나 끝나면 가끔 제가 듣는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목사와 사모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가끔 들려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가정교회를 알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서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지어 무시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생각이 든 건 사실 믿는 분들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세미나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세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막 열심을 내다 보면 처음에 그냥 열심,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지치잖아요. 그때쯤 되면 뭐가 돼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면 서서히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회개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고면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현재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즉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욕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에서 끝내 촛대가 옮겨진다. 성령의 역사가 스톱된 거죠.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는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이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거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명의 삶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 하찮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원이. 가끔 제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양보하는 것밖에. 양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이만큼 손해볼 테니까 너도 이만큼 손해봐. 이게 양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다 보면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 너도 주님을 닮아가면, 남편도 주님을 닮아가고 아내도 주님을 닮아가면 두 사람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이건 피해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부심, 믿음, 사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를 말릴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해. 그 양보한다는 얘기가 좋은 말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나도 이만큼 손해볼 테니까 너도 손해봐. 이게 양보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주님을 닮아가면,
두 사람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이제 내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고 친절해야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한을 품지 않아야 돼요. 원한을 품지 않는다. 부부가 원한 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러긴 하겠지만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를 기억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한을 여전히 품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고 있더라도 얘기할 때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 한 번 용서한 건 끝내야지. 근데 우리 속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진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속성이라. 그냥 뭐 데이트할 때 거부터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경우만 나타나면 그때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면 이게 아주 힘들어져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걸 믿고 바라고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거야 뭐 누군 못하겠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럴 때도 사랑 못하는 건.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참 전 고린도전서 13장 볼 때마다 그래요. 첫 번째 게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게 견디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랑, 견디고 참으라고 그랬을까? 이건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반드시 의지적으로. 제가 주례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데이트하고 지금 결혼식 준비할 때까지 싸움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건 심각한 거고요. 근데 당장 신혼여행을 출발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뭘 먹을까? 이게 이상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데이트하는 여자에게 참 돈 아끼지 않고 사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거 먹는 게 또 즐겁거든요. 근데 결혼식만 딱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면 달라져요. 어쨌든 와이프한테 비싼 거 사주는 게 좀 아깝기 시작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자도 비싼 걸 사주면 그거 받아먹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돈 있으면 놔줘. 이렇게 바뀌어요 갑자기. 이게 데이트할 때고. 그래서 요새 아무튼 지저분한 농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진짜 부부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 남자가 돈을 내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다. 대개 부부는 이제 여자들이 내잖아요. 그리고 비싼 걸 사주는데 즐겁게 받아 먹으면 이거는 가짜다. 비싼 걸 사주려고 하는데 그 돈 있으면 놔달라고 그러고 싼 걸 먹어야 진짜 부부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요새 저도 오해받을까 봐 가능한 대로 싼 걸 사주려고. 그건 농담이고요. 그건 농담인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실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은 사실은 안타까운 말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끔 플래카드에 수양의 주제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전 그거 볼 때마다 참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지금 살면서 그때 처음에 지금처럼 그때 사랑했으면 우리 집이 무지하게 바뀌었을 텐데 이러고 살아야지. 그때 신혼 때가 좋았는데 그리워서 살면 이거 되겠어요? 20년 30년 살면서 갈수록 신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믿는 것처럼 처음에 믿을 때 내가 청년 때 지금 이 믿음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을 텐데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것처럼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요새 신앙생활 좀 어때 그러면 가끔 듣는 얘기예요.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애를 5살 때 만나고 10년 후에 15살이 돼서 만나는데 어디 많이 컸냐? 뭐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형이에요. 불구입니다. 5살짜리를 10년 있다 15살 때 만나는데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구죠. 기형이죠.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신앙생활 어때?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이건 잘못이에요.
부부도 갈수록 신혼이어야 되고요. 갈수록 신혼이어야 되고, 또 신앙도 지금 이 믿음을 내가 처음 믿을 때 갖고 있었더라면 세상 많이 바뀌었을 텐데, 우리 교회 기여 많이 했을 텐데, 이러고 살아야죠. 참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하실 때 진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심정. 현상 주지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혹시 처음 사랑 버린 일이 있다면 다시 약속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꼭 먹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 있으면 감사기도 하셔도 좋고요. 혹시라도 처음 사랑을, 안타까운 얘기지만 처음 사랑을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실 정도로 저희들을 귀중하게 여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11월 말에 있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쌓을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여기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값진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